11월 6일 아침 묵상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집사하면 장로보다 좀 미치고 교회에 또 흔하디 흔한 거고 뭐 그냥 집사인가 보다 하지만 성경의 장로와 집사와 교사, 감독 같은 그 직분들은 높낮이는 아니고 기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과 장차관을 얘기하는 거, 벌써 장관보다 대통령이 높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하고 군 공무원의 차이예요. 높낮이가 없잖아요. 소방 공무원은 구조하고 불을 끄는 일을 하고 경찰 공무원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를 이렇게 수사하고 그다음에 군 공무원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높낮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로가 높고 또 그 다음에 집사가 좀 그 미친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집사는 그렇게 성경대로 보면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제반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 집사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는 뭐 했냐? 장로는 목양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 했어요? 목사라는 명칭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교사와 장로를 합쳐서 강도 장로라고 헌법에 명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로인 거죠. 장로에는 장로가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사이기 이전에 강도, 설교하는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님들은 뭘 하냐?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것들을 회복하려고 제가 애를 무던히 쓰고 있죠.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낯설어 하시는데 잘 또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들을 위원회로 세워서 그 안에서 실무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죠. 양육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런 것들을 재정위원회를 세워서 실무적인 일들을 집사들이 하고 장로님들은 목양을 위한 결정들 교회의 제반의 목양을 돕고 서포팅하고 또 목양을 위한 것들 또 목양의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장로님이 잘 따라주셔서 또 이렇게 남전도의 활동을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이런 활동 안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장로들은 장로들끼리만 딱 지내고 이런 것들 많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부 전체를 돌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양의 현장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세워가려고 해요. 당회는 목양에 관련된 것들을 결정하고 목양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이 위원회가 교회 실무 전반적인 것들을 다 꾸려가는 그래서 성경의 질서 저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이제 장로와 집사가 높낮이가 아니면 그러면 직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나는 권사니까 아니구나. 나는 장로니까 아니구나. 나는 집사니까 이게 맞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 자녀를 돌보고 학교를 보내고 공과금을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운전하고 여행 계획 짜고 집 대출 갚는 계획 짜고 교회에서도 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청소로 서로 목장으로 뭐 이런 거 식당으로 여러 가지로 섬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집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일 처리를 할 때는 믿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이든 교회든 무언가를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열심히 부르짖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일 처리할 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 자기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막 운영의 논리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가 떨어지거나
돕는 사람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속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일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막 주여 주여는 큰 소리로 하고 찬양은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모습에는 불평, 불만,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믿음의 눈도 없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할 땐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대로 일해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믿음대로 선택하고 믿음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섭지 않는 거죠. 어제 제가 기분 좋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디서 온 전화일까요? 우리가 여름에 너무 수고한 철원의 대마교회 이교선 목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내년 계획을 짜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네 교회에서 내년에 저희 교회에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죠. 목사님이 청년들과 성도들을 잘 또 인도해 주셔서 선교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내년에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1년 1년 거쳐서 갔는데 우리 교회가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왜 기뻤을까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또 와달라고 해서? 아니요. 철원에 있는 대마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기대감이 회복되고 기대감이 생기고 내년에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미리 목사님 우리는 또 이번 연도에는 미리 준비하시려고 한대요. 철원의 대마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은혜가 채워졌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죠.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우리 교회와 선교 대원들을 기억하겠죠. 제가 얘기할게요. 열심히 부르짖고 정성을 들여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세요. 어제 저희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요즘 교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성도들의 숫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성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교회가 서 있으면, 가정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가정에 주도권을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저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야, 대마교회가 저렇게 기뻐하는데 어린이 사역을 미리 이번 연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 초석으로 우리 교회가 불씨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마교회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하나님 우리 이름을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기쁨을 준 새소망교회를 계속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선교 오늘 거의 다 자비량으로 하잖아요. 성도들의 찬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회 예산을 미리 예정받지 않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섬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니까 한 교회의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않겠어요? 어찌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아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담력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큐티 훈련 시키세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과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채우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일해 보세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호주 되시고 남편 되시고 운영자 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큰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따라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교회와 가정이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피곤해도 예배 드리시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일을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동물원에 동물이 없고 박물관에 유물이 없고 전 가봤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동물원을 갔는데 동물이 없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다 유물이 없고 시멘트로 만들어놨어요. 시멘트로 색깔 칠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동물원에 동물이 없고 박물관에 유물이 없으니까 같이 간 청년들도 한 5분 둘러보고 나오더라고요. 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면 성도들의 가정 안에 나 혼자 믿음 생활해도 우리의 선택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격스러워서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도다 이렇게 감탄할 때는 그 앞에 뭔가 감동되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온 지구를 통틀어서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운영되는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어요.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삶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전에 교회는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GBS가 있어요. 그럼 목사들이 다 강의를 하나씩 맡아서 합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그럼 제가 이제 뭐 하나를 개설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폐강이 되고 그 다음 학기에도 했는데 한 명인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 데리고 어떻게 하냐고. 그냥 폐강하라고. 한 명은 영혼이 아니에요. 한 명 데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분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같이 하니까 1대1로. 그런데 그러던 성경 공부가 그 다음 차수에는 7명이 모이고 그 다음 차수에는 20명이 모이고. 교회는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경학교를 준비함에 있어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순서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회를 지겨운 앞에서 해야 되는 의무적인 신앙적 순서로 여기지 그 본질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성경학교는 기도를 준비하는 건 좀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안에 저는 우리 교회 하나하나 세워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파도도 무섭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담력을 열매로 얻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믿음으로 운영의 논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내 편인지 네 편인지가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끌어가고 세워가기를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운영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